뉴욕에 이발사 조합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광고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센트럴 파크에 몇몇의 노숙자들을 그곳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솜씨가 좋은 이발사들이 그 노숙자들의 머리를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염까지 깔끔하게 깎아주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또 미리 준비한 양복이 있어서 노숙자들에게 헌 옷을 다 벗기고 양복으로 입혀주게 됩니다. 이발사들은 자랑스럽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진에 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발이 때로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이러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발사들이 노숙자들에게 머리카락과 면도와 양복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이들에게 알선을 해주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호텔과 레스토랑에 미리 이야기를 해둬서 이 노숙자들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이 되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호텔로, 레스토랑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노숙자의 그 마음가짐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으로 노숙의 길로 다시 가게 됩니다. 외모 환경은 비록 그들이 달라졌지만 가장 중요한 내면의 그 변화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겉모습이 화려한들 결국은 그 영혼은 죽은 영혼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인된 상태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사랑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흑암에 있던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선택해 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이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심령의 새 사람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은 새 사람으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그 변화를 위해서 갈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계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변화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한 중개자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중개자가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출신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 유명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또 그 당시 유대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헤롯 왕의 종교 문제를 조언했던 조언자의 그 길을 걸어갔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던 지극히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여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쳐넣어 그들을 감옥살이 하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열심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흩어져 도망간 그리스도인들까지 위협하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km 떨어져 있는 외국의 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사울은 회당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끌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그는 너무나 적극적인 박해자의 모습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적극적인 박해자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던 그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붙잡힌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변화를 그는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새롭게 변화된 거듭난 그 변화의 과정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고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희생이 있을지 도저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또 처음 하는 그런 일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을 자신의 중개자로 삼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그 역사의 사건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의 변화의 과정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 그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조력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그 변화의 과정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조력자로 붙여주십니다. 사울의 변화의 과정 중심에 아나니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사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붙여줄 것이다? 바로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아나니아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주님께서 사울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가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가 너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사울의 회심을 돕는 중개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아나니아 그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그 당시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가 쉽지 않은 상대인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도 있었고 많은 힘듦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는 그런 일에 앞장섰음을 아나니아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처음에는 그가 쉽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자로 그가 선입관을 갖고 있어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많은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는 그 주님의 선언 앞에 그가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의 시력 회복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집전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하지 않으면 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만약 현재 여러분의 지금까지 있게 한 여러분의 살아온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갈망하는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의 미래 또한 현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큰 산이 있습니다. 이 큰 산을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작은 돌 하나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액션을 우리 가운데 취할 때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준비가 되면, 내가 형편이 되면, 시간이 되면, 내가 이해가 되면 행동하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돼도, 내 형편이 안 돼도, 시간이 안 돼도, 내가 도저히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돼도 지금 당장 즉시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가운데 있는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기 전에 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거 내가 예전에 다 해봤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고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태도가 그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로 인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 행동하다 보면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화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도 들어보시고 혹시 이 안에 내가 포함이 됐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행동에 옮기면서 생각합니다. 행동에 옮기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보완합니다. 이런 삶을 계속하면서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현장에 있습니다. 제 우측에 계시는 하룡 목사님이 그 대표적인 변화를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계십니다. 사전에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설교 본문 내용에 목사님을 좀 인용을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내용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변화의 그 모습을,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의 특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향적이어서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라 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도 여행지에 있는 모든 곳을 다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도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 적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차질이 없을 때 그때 움직여야, 그때 실행해야 그제서야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 처리할 때 너무나 많은 심사숙고하면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결과까지 얻어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생명의 예수마을 교회에서 하룡 목사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 목사님의 성향은 저와 다른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여행을 가시면 주변 여행지 모든 곳을 다 가보셔야 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일 처리하실 때도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 목사님께서 광고에 10주년 행사로 교회에 여러 공사를 이제 하고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들으셨죠? 이런 일처리도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진행이 됐고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의 단편적인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 목사님께서는 계획한 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일을 하시면서 중간에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한 예가 은퇴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금 다문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월드피플이라는 비영리 또 단체를 세우고 사회복지법인인 다문화 사랑을 설립하는 그것을 볼 때 제가 밑에서 한 목사님 밑에서 있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몸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변화를 위해서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 가셨습니다. 은퇴 선교사님들과 함께 처음 하는 그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결실이 있게 됐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하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하는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 제 계획, 제 경험과 달라도 먼저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 예전 모습으로 일을 처리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그 행동은 복음의 확장에 기여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혐오하던 사울을 받아들인 그의 행동은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장벽을 허무는 대표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울의 세례 집전은 이방인 선교의 기반을 마련한 사건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인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그 사도직의 정당성을 연결하는 그 역할의 중심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몸을 회복한 사울은 한치의 이제 망설임 없이 주님과 아나니아로 인하여 변화된 후에 즉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의 변화의 모습을 보십시오. 박해자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의 그 중개자 역할을 받으면서 이제는 박해자에서 전도자의 그 길로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변화 후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온의 대로처럼 그의 앞길이 열려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앞길에는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그의 앞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사울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했으나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으며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를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했는지 의심하게 되고 그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뜻, 내 의지, 내 계획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의 과정을 걷는 그 길에도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난의 주체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존재가 그 고난의 주체가 됩니다.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직장인 동료가 될 수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고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새 사람으로서 변화의 그 과정을 걷는 그 길은 고난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그 가운데도 함께 합니다. 사울은 혼자의 힘으로만 주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중개자가 있었기에 그가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의 전도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즉시 본격적인 주님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10년이라는 무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분명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까지는 짧지 않은 준비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과정에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묵묵히 변화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처음 가는 그 길일지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일지라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변화의 길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빛 예수마을 교회의 비전인 은퇴 선교사님들과 함께 다문화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사역에 아나니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날마다 구원을 얻는 무리의 수를 더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아나니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박해자에서 복음 증거자로서 변화하는데 큰 중심 역할을 감당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줬던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내가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있든지 또 다문화 선교 사역지이든지 그곳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에 사로잡혀 행동하기를 주저하거나 꺼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준비된 아나니아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의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하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승리자로 우리를 우뚝 서게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긴 하신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앞장섰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는 그 길이 변화의 길이 처음 가는 그 길일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아나니아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과정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주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아나니아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변화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갈망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